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혈과육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었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의로운 부자라고 말을 하고 수송아지로 제사를 잘 지내며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여기지만 그들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한 선지자를 통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수치를 없애주셨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며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며 사망에서 구속하실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9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스올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북왕국을 이끈 지도자들도 에브라임 지파였을 것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높았던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권세 얻기를 좋아합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면 돈보다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권세를 얻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두려워하는 정도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말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 더 나아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은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스림의 모습은 정반대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저희들을 섬겨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애를 입은 성도라면 에브라임을 본받아 사람들을 두려움에 가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스스로를 높이는 에브라임은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좀 우스운 질문입니다만 저희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창조자가 피조물을 섬기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다 못해 이제 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은을 가지고 정교하게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들어낸다고 한들 우상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언제든지 창조주에 의해서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에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우상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우상은 모두 연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뚱에서 나아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상을 만드는 것은 곧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통해 얻고 싶은 기대와 소망은 결국 구원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어떤 기대이겠습니까? 지금 자기 상황에서 구원을 해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가난한 이는 부자로 구원해달라는 것이고 몸이 아픈 이들은 건강한 사람으로 구원해달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달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다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을 때 사람들은 바로 신의 힘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우상은 쉬 사라지지 않는 이슬과 같아서 그럴 힘이 없습니다.
왜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고 늘 영원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회 만연해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과 기술, 문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 그들이 있을 때부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이나 간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부른 것인지도 모르고 배가 부르자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는 것이 또한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잊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고멜은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가 다른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또 고멜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호세아가 지불한 금액인 보리 한 호멜반과 은 15세겔은 당시 성인노예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고멜이 노예 시장에 나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자로 매력이 없어서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쓸모 없어진 음란한 고멜을 호세아는 또다시 찾아가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저희를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멜과 같이 틈만 나면 다른 남편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듯 저희를 세상에서 드높여주는 것들을 쫓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이것이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한 자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기를 평생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동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 새끼를 잃은 곰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맹수든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그 슬픔은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 때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새끼 잃은 곰과 같이 참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찢겨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찢겨지셨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운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왕을 가지고 있던 이방 나라들처럼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지금 너희를 구원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추앙하던 왕들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진노하심으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에브라임의 불의는 모두 기록되고 저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아이를 해산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통은 때가 되어도 해산을 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계속될 거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을 맺을지라도 뜨거운 동풍으로 곧 말라버릴 것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도 마르고 그가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도 약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잃은 곰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신다는 것입니다. 암사자같이 그들을 모두 삼켜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쏟아진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여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이 세상의 힘을 쫓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며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들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심판의 선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을 쉬지 못하면 당장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당장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을 모두 잊어버리고 사실은 생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세상에 돈과 힘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저희를 부하게도 하시고 빈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 살고 돈과 명예와 나아가 종교적으로 의롭게 여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의 죄악이 드러난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스올 즉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음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저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한 가지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날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던 내가 달렸어야 하는 십자가였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즉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부인되었던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가 폭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날마다 죽노라 자랑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승리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저희는 날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요, 허망한 세상임을 쫓아 사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폭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